예, 할렐루야. 예, 토요 새벽은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나와주시고 늘 힘써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사람이 훌륭하고 선하고 의롭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 교회는 생수의 샘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깨끗해도 차츰차츰 더러워질 수 있는 거고 옷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는, 교회는 생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부족해도 교회가 있는 분은 계속 씻을 수가 있어요. 물을 자기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은 물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이틀 사흘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 아무리 물이 없어 잘 참는다 해도 열흘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늘 생수가 흐르는 곳이, 목마름이 없는 곳이.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하나하나 나가면 줄어드는 거예요. 힘도 줄어들고 물질도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하나 부족한 분이 와서 하나하나 더해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덧셈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해지는 게 그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누가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면서 콩을 나에게 1년에 한 말만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배로 주세요. 그까지 한 말 주는 거, 배 주는 거에 얼마 안 되지. 1년에 10가마니 가져가는데 한 말 가져가니까 얼마 안 되지. 그래 한 말씩 배로 주겠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낮은 데서 출발하는, 야고보가 같이 제일 낮은 데서 출발하는, 한 말, 1년에 한 말, 2년이면 3말, 2년이면 1년에 한 말, 내년에는 2말, 3년째는 말로 4말, 4년째는 8말로 8말, 5년째는 16말, 5년부터는 붓기 시작하는 16, 6년이면 3가마니가 넘는 거예요. 딱 3가마니를 칩시다. 6년이면 3가마니, 7년이면 6가마니, 8년이면 12가마니, 9년이면 24가마니, 10년이면 48, 11년이면 100가마니가 돼요. 11년, 20년 무슨 살이 해보세요. 100가마니. 그 다음 12년이면 200가마니, 13년이면 400, 이것만 오늘 해봐요. 이거 13년 400가마니. 그래서 모든 일을 교인들은 낮은 데서 출발하는, 낮은 걸 감사하고, 나는 다 모두 성경은 낮은 데서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데 얼마나 부자 됩니까? 얼마나 복을 받습니다. 조금씩 받는다, 계속 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것이, 거기서 또 알을 놓고 또 늘어나고, 늘어난 데서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온 데서 또 가져오고, 밀 하나 가지고도 밀 한 이상만 해도
대한민국 몇십 년 만에 전부 밀밭 만들 수 있어요. 아마 20년만 되면 대한민국 전부 밀밭 만들 수 있어요. 밀 하나 기껏해야 150개 알이지만은 그게 그 다음에는 얼마나 번져나. 150개가 배만 1년 돼가지고 150개를 내년에 150석 열려봐요. 10년이면 뭐 대한민국 다 밀밭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것만 보는 것. 크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는 것.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도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것.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교회만 있으면 다, 교회와 틈만 안 생기면 다른 틈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다 은혜 받는 거, 교회가 내게 옷 입혀주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교회가 양식을 주어서 영적으로 내가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이 돼.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꼭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처럼 품어주지요, 안아주지요, 위로해주지요, 눈물 닦아주지요, 사랑해주지요. 교회는 다 어머니와 같이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가 이 교회라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전달. 교회는 은혜의 샘이 흐르고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나이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점점 은혜,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오직 은혜로. 우리 종교개혁자는 조금이 아니 오직 은혜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이가 많으면 오늘 야곱도 다 떠나가잖아요. 아버지 있어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어머니에게서도 도움 받을 수 없고, 형제의 고향도 떠나고, 옛날에 고향 떠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고, 강도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다 나를 해치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줄이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은 바뀌면 다 떠나가. 인기가 있으면 온 나라가 다 따라오지만은 인기가 시들면 다 떠나가. 건강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병들면 다 떠나가. 아무도 올 수 없어. 오늘 또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분이 얼마나,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순간에 어젯밤에 감옥에 유치장으로 붙들려 간 사람도 수백 명, 수천 명. 밤사이에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가정이 불나고 난리가 나는 집도 한도 없이 많아요.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은혜로, 시험이 있어도 은혜로, 흉년이 있어도 은혜로, 태풍도 은혜로. 이번에 우리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라오 태풍과 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태풍이 왔는데 지나갔어요. 저는 사라오 태풍을 봤어요. 내 친구는 그때 부모님을 잃어 8식구였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 한 사람만 나무를 붙잡고 갔는데 저쪽 언덕 쪽으로, 산 언덕 쪽으로 이 나무가 가서 크게 걸리더래. 그래서 마을에 있는 큰 무너진 나무를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내하고 아주 친했어요. 이번에 사라오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 그러니 세상에 큰 도로가, 우리 도로가 산 아주 중턱에 있는데 그때 사라오 태풍이 도로 위에 한 2m 정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뭐 마을이고 뭐 다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요. 다 쓸었어요. 아, 이번에 주여 우리나라를 태풍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올 때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또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가 그 나라도 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오면 안 돼. 우리나라는 아직 다 여러 가지 안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다 아직까지 불안한 분야가 많은 거예요. 정치도 그렇게 경제도 그렇게 안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풍 오면 안 돼. 아직 주여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또 환율이 오르고 세계가, 미국이 몇 조 달러를 몇 조를 갖다가 코로나 때 뿌려놓으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인플레를 막을 길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막 물건값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들 막 블랙홀 같이 모든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요동치는 거예요. 수출하기도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우물가 여인이 주님이 함께 하심부터 혈루증 들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바짝 붙잡고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야곱도 자기 집에 형제 아들 쌍둥이 형제였지만은 이 둘이 싸우니까, 둘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막 형이 죽이려고. 내가 이번에 자기 여자친구 말 안 듣는다고 죽인 사람을 딱 보니까 나는 관상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은 눈을 보니까 독하더라고. 저 사람 죽이겠구나. 눈에 언제나 시험이 눈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얼굴 봐도 별로 잘 모르지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이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넉넉히 죽일 수 있겠구나. 이 야곱과 에서가 둘이 있는데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어떤 형의 그 마음이 든 것도 문제지만 야곱도 많이 잘못했어요. 야곱을 보면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잘하는 게 아니.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나도 회개할 것이 있다. 늘 회개하고.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돌에 걸려 넘어지면 돌을 보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발로 계속 돌을 차.
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언덕을 보고 언덕 너 때문이다. 언덕은 멀리 있는데도 지가 바라보면서 네 때문이다. 내가 네 보다가 넘어졌다. 사람은 뭔가 다 원망할 것을,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다. 그 다음에는 언덕도 없으면 넓은 데서 넘어지면 자기 신발 보고 막 네 때문이다 그러고 신발을 갖다 자꾸 때려친다. 이거 탈무드에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꼭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탈무드가 원래 수십 권이 평생 읽어도 못 읽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번역한 것이 극히 작은 아주 필요한 것만 이렇게 쉽게 이솝의 이야기 정도로 쉽게 풀어놓은 그 탈무드가 많아요. 원래는 어려워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을 받은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침마다 탈무드를 2시간씩 읽는데 2시간을 매일 읽고 성경도 읽는데 탈무드가 제일 어렵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다 알 수 있대. 그런데 탈무드는 굉장히 어렵대. 유대인이 아주 고도의 그 지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탈무드를 해석하는 랍비가 전 이스라엘 나라에 몇 명 없대. 그 학자는, 성서학자는 무수히 많은데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분은 우리는 성경이 어렵지 탈무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탈무드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저도 탈무드를 늘 이래 보면 참 지혜로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지혜를 전승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 보내서 그 야곱도 부모님이 물려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멀리 떠났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을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큰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계의 방향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식과 지혜는 뭐냐? 지식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이라. 나보다 공부를 앞서 한 분이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특징은 변하는 데.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잠깐이에요. 환경만 바뀌면 지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내가 군에 갔다. 다른 지식이 소용없어. 그냥 딱 바뀌어. 병원에 갔다. 그러면 지식이, 결혼했다. 그러면 지식을 써먹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학교에서도 금방 내가 배운 지식과 후배들이 배우는 지식이 또 다른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운 지식 가지고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혜는 평생,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중요한 지혜를 알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할렐루야. 이거는 참으로 귀한, 부모님이 소중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 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평생 가져가요. 링컨도 어머니가 너는 술 먹지 마라, 주일 잘 지켜라, 요 몇 가지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부모님이 물려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알려준 그 지혜를 잘 간직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학교 교육이 90%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걸 집에서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균형이 안 잡혀요. 지혜와 지식,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안과 밖을 잘 균형을 잡아야 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밖에 있는 삶과 잘 조화가 돼 충돌하지 않고 유혹도 잘 이기고 시험도 잘 이기고 이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다 교회 나오면 지혜를 얻는. 오늘도 간증도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간증에는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요.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신, 야곱이 베델이 뭐냐? 베델이 히브리 말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은 집이, 엘은 엘로힘이라 엘사다이라, 이거 다 모두 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로 나오게 됐는지, 대한민국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왔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억만 가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보다 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나를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춘기에 받는 은혜가 있는, 청년 때 받는 은혜가 있는, 계속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평생의 주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올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께 막 따라하세요. 주님은 세밀하시다. 내 형편을 아세요. 내 모든 형편을 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날 걱정, 자녀 걱정. 교회 나오는 분은 일단 걱정을 안 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에요. 내 모든 일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운전을 초보로 운전할 때 저는 한 10년 동안은 제일 어려움이, 물이 딱 옆에 차가 가다가 물이 딱 튀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눈을 딱 감는, 앞에 윈도우가 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보면 물이 유리가 다 있는데 눈 안 감아도 되는데 눈을 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물을 탁 쳐가지고 다 덮을 것 같지만은 주님의 유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유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켰어. 애굽에는 곡성이 진동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의 집은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임해도 그 한 집 건너 있는 옆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야곱과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죽이려고 하는 분이 에서만 아니에요. 외삼촌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고 딸들 다 빼고.
여러분, 옛날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속상하면 다 서로 죽이려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또 다 죽이려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야곱 몰랐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걸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막 말을 타고 야곱을 뒤쫓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에서도 사실 막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너 야곱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가 너 죽인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돼. 여호와께서 내 기업을 지켜주,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내 손자, 그래 나이가 많으면 자기 몸 하나만 살기도 어려운데 손자들까지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라. 1절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교회에 나오는 분은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죄도 버려야 되지만은 마음에 이런 것도 버려야 돼.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너는 마음에 불안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불안해하지 마라 말이야. 불안.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일어나서 찬송 한번 부르고, 지금까지 지나온, 이제 시작하는 거 찬송. 지금까지 지나온 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형통한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많아도 나중엔 다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어떤 사람이 집에 말이 있는데 말이 집을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이 말 나갔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거야. 얼마 안 있었더니 그 말이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온 거야. 부자가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특별히 가만히 있어야 돼. 말 들어왔다, 부자 됐다 막 소리 지르지 말고, 뭐 그런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 뭔가 뜻이 있겠지. 좋은 일도 예수 믿는 것만 좋아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말이 나가도 교회 나오고, 말이 나가나 들어오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쓰지 말.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우지만 낙심이 돼서 안 나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잘 때면 또 교만해서 세상이 좋아가 또 안 나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또 아이들이 맏아들이 말을 타고 나가지고 그만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저는 말 때문에 막 우리 집이 이렇게 사고는, 아들이 장애인이 됐다고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아니야, 다 하나님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시험이 안 들어야 돼. 시험. 다리가 부러져도 시험. 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자들 다 젊은이들 군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데려가려고 그래도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못 데려갔어요. 이번에 러시아도 내가 보니까 세상의 나라 가운데 대통령이 징집 명령을 내리면 군에서 오라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 갈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오라 그러는데 그 피할 길이 없어요. 다 가게 돼. 그거 데모하는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는, 푸틴은 완전 독재 국가인데도 세상에 큰 도시마다 전부 군에 안 가겠다라고 부모님까지 다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요. 나는 참 살다 별일을 다 봐요. 푸틴이 마음대로 안 돼. 군에 가서도 탱크를 두고 도망을 다 가버리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밖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에 지금 자기들 안으로 안 통한, 국민이 푸틴을 세상에 이런 살다가 평생 살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 군에 오라 그러는데 그걸 불복종하는 거는요, 그건 뭐 지상의 나라 가운데 미개하고 선진국가는 그거는 없는데, 이 러시아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것도 한 도시가 아니고 전 러시아 도시마다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 전쟁 일어나면 그 죽을 확률이, 부상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러시아의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집은 말이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나라 전쟁이라는 다 아들들이 나가 죽고 부상당하는데, 한 달 기부사하고 2달 기부사, 6개월 기부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 깨끗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이래도 좋다고 안 나오고 잘 된다고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되고, 아이고 안 된다, 부러졌다, 집이 뭐 말이 나갔다, 그런 관계 없어요. 그래도 또 나오고, 다리가 부러졌구나,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교회 나가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나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오래 일어서게 하는 것도 은혜고, 예. 아이고 원래 내가 좀 일어서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 서서 들으면 은혜가, 음식을 서서 먹으면 바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서서 들으면 바로 은혜가 돼.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또 부르고, 오늘은 부르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참 좋잖아요. 아멘. 예. 험한 세상길. 방송셀 이쪽으로 다 비추어봐요. 방송셀 시험 들었는지 한 곳만 비추지 말고 다 비추어봐. 전 교회 비추어봐. 저 3층에도 다 꽉 찼어요. 방송셀 정신 차려봐요. 네. 저 봐요. 다 이래 보면 얼마나 좋아. 험한 세상길 같이요.
험한 세상길 나홀로 가도 반주자도 시험 들었네. 예. 험한 세상길 나홀로, 나도 시험 들었네. 예. 험한 세상길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고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나님이 길이 얼마나 많은데, 천천만만 길이 다 있는데, 요거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교회는 은혜의 베델이에요. 아버지 집이야. 여기 와서 실로암에 와서 눈을 씻으면 눈을 뜨게 돼. 38년 된 병자가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아.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갈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 진흙 이거 더러운 거 침 바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침이, 내가 이제 좋은 약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침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약이 없어요. 항상 몸이 헐고 다치고 이런 게 많아요. 항상 그런 피부병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깨끗하게 자주 씻지도 못하고 피부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늘 나에게 어머니가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줘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많이 다치면 많이 피를 탁 이래가지고 바르면 어머니요 침 발라줘서 그러면 바로 깨끗해져. 그 다음에 나도 군에 가서도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약이 없는 시대니까 침 바르면 다 깨끗해져. 어떤 것도 다 나아요. 신비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침 바른 분은 예수님이 발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딱 실로하면 씻어라 그랬더니 깨끗해져.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유치하게 이런 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보리떡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세상은 찰떡 가지고도 먹다가 걸려요. 찰떡에 걸려요. 그러나 교회는 보리떡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어린아이 같이 항상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대단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베델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베델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해야 돼. 이제 요거 말고 요단 베델을 말씀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이 마치려고 그래. 이것도 일찍지는 안 해도 나로는 기적이에요. 나로는 태초부터 이게 처음이에요. 다
7시 넘어서 가는데 오늘 조금 일찍이, 많이 일찍지도 않아, 한 몇 분 일찍 끝내. 담임 목사가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 또 길게 하면 연락하다. 너무 길게 합니다. 너무 길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 부모가 버려서 네 혼자 알아서 가라.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부터는 너 염려하지 마라. 네 염려하는 건 내가 다 해결해. 먹는 거 내가 다 해. 부자 되게 하겠다. 고향으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있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야. 아주 금요환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사느냐? 가서 잘 살게 하겠다. 잘 살게. 저도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야곱과 같이 보따리 하나 딱 짊어지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앞날에도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